첫사랑 회복 강의는 원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죄의 근원을 일깨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복된 사역입니다.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외적 시험과 내적 시험의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자범죄를 통한 시험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은 내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 오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율례의 법도를 지키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내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심은 것을 거두는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잘못 없이 상처를 받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상처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아픔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남에게 상처를 심었던 것을 거두는 자신을 발견하면 지금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시간을 돌이켜보며 자신을 자족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는 교만하여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아픔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준 상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를 헤아려보면 지금 내가 거두는 것이 억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프기 이전에 더 아픔을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현재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저는 지금 더 아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진짜로 인간관계 속에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도 죄의 근원이 자신들로 시작되었음을 깨달은 후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한 회개를 할 때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도 머슴살이 20년 만에 에서 앞에 엎드린 삶으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역시 흉년의 시기에 요셉을 바른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억울한 누명의 시험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입었기에 내가 아픔을 준 것보다 받는 것이 작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픔을 통하여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준 상대방에게도 내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 나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축복하는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분별해야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큰 충격으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어서 목회자의 자세와 사명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논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에 서 있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내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사람들의 허물을 논하며 여전히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어리석은 교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는 시간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율법의 눈으로 밝아져 있는 나는 진즉 저는 남의 죄와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져 여전히 정죄하며 비판하는 율법의 눈으로 밝아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달음을 받으며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남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또다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남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상대방보다 나는 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대신 져야 사명자요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나니 상대방에게
받은 내면의 아픔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구속의 은혜가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기 전에 저는 너무나 아팠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결국 맹인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입고 나니 나는 죄인이요 아픔을 준 상대방은 나를 위하여 희생당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말씀에 세움을 주시고 원수에게까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많은 시간 그 원수를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낮아지기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낮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 역시 형제들이 자기를 먼 나라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야곱 역시 10번이나 삼촌 나반으로 인하여 품삯을 바꾸는 그 독한 삼촌 나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겠습니까? 원수 같지만 결국 그 원수 때문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가나안의 정복자의 삶을 사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배우고 그 은혜를 우리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수는 지난날의 내 잘못 때문이며 다 나를 낮춰서 마침내 복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의 길이라고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일깨움을 받을 때 저는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탕감해 주세요. 저의 죄의 짐이 너무 중합니다. 이제는 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복을 주시고 후손들에게도 이 저주에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악을 심은 결과 이토록 아픔을 거두어야 한다니 하나님의 용서는 해주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줘도 내가 완전히 낮아지기까지 나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일평생 보응을 받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잃어버리고 그리도 슬피 울더니 그 눈물이 이 아픔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말씀의 순종으로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죄인 안에 거하는 예수 안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도로 십자가의 도에 이르러야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시다. 우리는 얼마나 아파야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군요 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서지고 깨져야 하는 아픔의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완전한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누가 사랑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보는 자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는 자는 항상 말씀에 서 있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의 세움을 잊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집을 나간 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길을 알아야 돌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광야의 시기에 교만해진 나를 알고 낮아짐으로 다시 돌아가는 복을 받읍시다. 누가복음 15장 탕자는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들의 권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품꾼의 자세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자신의 교만으로 죽게 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당당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품꾼의 자세로 돌아가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 삶으로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회복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죄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 사역인 것입니다. 저주의 줄은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나를 알고 주를 아는 복을 받는 자만이 이와 같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면 치유가 이루어져서 거듭남의 삶으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면 치유는 반드시 질서의 법에 순종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서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만이 내면 치유가 되어서 말씀의 준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물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에 세워진 질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휴가를 먹은 진저로 엘림의 안식에 이르는 축복의 현장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광야의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엘림에 이르는 안식이 있고 내가 신광야의 시기에 만나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말렉 전쟁에 또 이기는 시기가 있고 할렐루야, 내가 시내산의 시기에 이르는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족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범죄자, 신앙의 실패자들이 나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고 이기는 권세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기에는 시험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해방을 시키는 시기입니다. 시험의 단계로 나를 알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저주 아래서 해방을 받으며 치유의 은혜를 입는 복을 받아야 되며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5번 보응의 잔의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분별해 봅시다. 보응의 잔은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을 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할 때 그 잔을 다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제자도 그만 그 잔을 마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응의 잔을 마시는 시간은 과거에 쌓아놓은 악을 선으로 거두는 시간인 것입니다. 과거에 심어놓은 쓴뿌리를 한 뿌리 한 뿌리 거두는 만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례법이 성취되는 느집의 구속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누구도 보응의 잔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주의 줄을 끊으라고 합니다. 저주의 줄은 무엇입니까? 곧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합니까? 조상 탓을 하지 않습니까? 조상 탓을 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누구에게 조상 죄가 이어지는지를 분별해 봅시다. 저주의 줄이라는 것은 이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상부터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습관의 죄성이 후손들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조상들의 허물을 보고 논한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해방을 받는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아의 가정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허물을 드러낼 때 함은 그 허물을 보고 어떻습니까? 후손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과 야벳은 그 허물을 가리우고 후손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상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허물을 보지 않고 내가 진정 허물을 감싸는 자가 되었다면 그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조상이 죄를 짓는 것하고는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을 거두는 법칙을 바르게 깨달아 봅시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선을 거두는 법칙은 적용을 잘해도 악을 거두는 법칙은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일과를 되돌아봅시다. 나는 악을 심고 살아가면서도 조그만한 시험만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삶을 초래하며 거듭난 자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자아 형성에 강해져서 그리스도 형성에 이르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망될 만한 시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관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처로 인한 죄가 내면에 쌓이는 것은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사단의 힘이 내 안에서 길러지는 시간이요, 죄가 내 안에 쌓여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의 법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결과는 원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고 주는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악을 악으로 이기고 있는 나의 삶에 내 속에 죄가 쌓이는 내면을 볼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법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쌓아놓은 악을 선으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번 골고다에 오르는 예수님의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상황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영적 맹인들의 무리의 영적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상황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그 결과 후손들에게 임할 화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영적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 보고 우는 영적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사단의 포로가 된 영적 상태에서는 내 죄도 후손들의 죄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우는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는 이와 같은 상태가 아닌지 분별해 봅시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뭐라 합니까? 성령의 법으로 떠지는 눈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맹인의 삶에서 해방을 시켜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져 회개의 영이 임하며 주를 보는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로 해방의 감격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시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영적 시기는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여 자기 죄와 주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잉태하여 해산하지 못한 영적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임합니까?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진 영적 밤이 오는 시기에 죄가 잉태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면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간의 욕심으로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먼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된 심령은 죄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시간에 해가 지기 전에 풀지 못하면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가 진다는 것은 서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원망들
만한 관계를 풀지 못하는 영적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죄가 잉태되어 내 안에서 죄가 장성해져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의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무엇이 무너집니까? 여기에서 사는 시험을 말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여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다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큰 시험도 작은 시험도 이길 수 없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진저로 큰 환난의 시기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하여 두 행악자의 영적 상황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달리는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을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행악자의 결말을 분별해 봅시다.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의 결말입니다. 왼편 강도는 정죄의 영에 포로된 자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늦은 비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대한 인류는 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악자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성화가 이루어져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왼편의 강도의 영적 상태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 또한 오른편 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구속의 원리를 분별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 봅시다. 우리는 다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왼편 강도의 고백과 오른편 강도의 고백의 차이점을 분별해 봅시다. 왼편 강도는 자기 죄도 보지 못하고 주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원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자기 죄를 알고 주를 아는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왼편 강도였구나. 그동안 나를 보지 못했구나. 주님도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이렇게 보응의 잔을 마시는구나. 내가 총죄를 받았구나. 이것을 구속의 은혜로 하는 은혜를 입어야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도 주님도 보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아온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왼편 강도였구나 라고 바른 변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의 영적 상황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왼편 강도는 나도 주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왜 내가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왜 이 봉의 잔을 마셔야 하는지를 아는 영적 눈이 성령의 법으로 떠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영적 시기에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면의 속사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는 이와 같이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7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이사야 56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어 육신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진 영적 상태에 이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상황입니다. 이른비의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뭐라고 합니까? 고자라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자라도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회복이라는 기쁜 소식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진 영적 상태에 이르렀지만 나중 마신 포도주 역사의 결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실존을 발견할 때 이사야 56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이사야 5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자를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겸손한 자는 반드시 주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이유는 에덴의 근원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며 창조의 질서의 법을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생명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56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영적 의미를 분별해 봅시다. 이사야 56장 4절에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영적 마름의 시기에 이르러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인내함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56장 4절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한 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달란트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이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생명이 없는 고자라 할지라도 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쳐진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죄로 맹인이 되어 죄와 저주 아래 삼으로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시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사단은 늘 상대방의 허물과 내 자신의 허물을 보고 죽이고 죽는 삶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시험이 올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로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일깨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면을 치유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만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항해의 모양까지 찾아주시는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성화에 이르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성화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험은 나를 거듭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거듭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에덴의 강간 뱀의 시험은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성령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 자아를 파쇄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른비의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원수에게 속아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었던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는 늦은 비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에게 성취시키시는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별하시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으로 점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는 내면의 상처를 받은 의가 파수되어 진리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맹인올 때 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어 맹인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성령의 법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류가 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실체가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편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복을 내 안에서 이루기를 간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사로잡으소서라고 간구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